갈급한 내 맘에 찾아오셔서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낭망하지 않는 믿음은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주소서. 우리 다시 고백합니다.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가득 채우소서. 갈급한 내 맘에 찾아오셔서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소서.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소서. 이 시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여 주소서. 낭망하지 않게 하소서. 낭망하지 않는 믿음은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낭망하지 않는 믿음은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주소서. 이 시간 우리 조용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만지셔서 성령의 불로 채워주옵소서. 낭망하지 않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한 주간의 모든 죄를 자백하는 그 심령 가운데 넘치는 은혜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이 시간 주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주님의 자녀들 주님 앞에 나와 온전한 예배로 나아가길 원하오니 우리의 중심의 마음, 그 가라앉은 믿음이 다시금 끌어올리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분주함과 고민과 걱정은 내려놓고 이 시간 하나님께 집중하오니 우리 안에 충만케 하시어서 아버지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 또한 낭망하지 않는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근심을 갖고 들어왔던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이제 성령의 충만함과 사명으로 가득해 다시금 세상으로 파송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의 이름 아래 또 한 주를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4월의 마지막 주일 주님의 날에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달의 시간을 되돌아보니 인생에 찾아오는 작은 어려움에도 흔들리고 낙심하는 연약한 우리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붙들어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신 은혜가 항상 우리의 삶에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단순한 형식을 넘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면하는 뜨거운 경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풍파에 메마르고 완악해진 우리의 마음밭을 성령의 담비로 적셔 주옵소서. 굳어버린 땅을 기경하여 주시고 그 위에 떨어지는 생명의 말씀이 100배의 결실을 맺는 옥토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찬양이 공허한 메아리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하늘 보좌를 울리는 진실한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의 강한 임재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유일한 이유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60번 시편 139편의 말씀입니다. 교동문 60번 시편 139편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최희훈 권사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성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어 복음을 허락하시고 믿음의 민족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위기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기도하는 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이 민족이 반드시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민족으로 다시 한번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 바로 세우신 교회를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때 오직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영향을 끼치며 본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늘 새 힘을 부어주시옵소서. 지경이 넓어지는 축복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여 나가실 때 더 큰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기도로 돕는 사모님께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고 삶 가운데 말씀으로 바로 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젊은 세대가 예배드립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들이 세대의 주역으로 세워지며 각자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내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하고 작은 믿음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제한하지 않도록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서든 주님을 나타내고 일생 동안 찬양 올려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고 헌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려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지금도 살아가셔서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믿음으로 드린 기도에 응답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516장 함께 찬양하며 정성껏 준비한 예물 우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려진 예물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형상대로 빚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구별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물질과 함께 우리의 삶 전체를 주님의 제단 앞에 올려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세상에 거친 파도 속에서도 소명을 잃지 않으려 애쓴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삶의 무게로 인해 마음이 상한 자가 있다면 이 시간 성령의 기름 부으셔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단순히 살아남기 위해 애쓰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 예비된 존귀한 존재임을 다시금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소도 부족한 물질입니다. 그러나 구별하여 드리는 이 예물이 아름답게 쓰이기를 원합니다. 중심을 다해 드려진 이 헌금이 복음의 씨앗이 되어 잃어버린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생명의 도구로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옵기는 드려진 손길마다 하늘의 보화로 채워주셔서 베풀고 나누는 삶 가운데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이제 이어질 말씀 가운데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아니하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 외에도 한 줄 아노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내면을 말씀으로 조명하게 하시고 우리의 어두운 부분이 발견되어 빛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각자의 심령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주님의 그 물음이 던져지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께서 나의 모든 중심을 아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신앙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심을 믿으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광고 시간에 이렇게 쭉 봤는데 왜 이렇게 다들 이뻐 보이고 잘생겨 보일까 했더니 제가 안경을 안 썼어요. 네. 어디다가 내밀고 왔는지 지금 눈에 뵈는 게 없습니다.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잘 안 보여요. 너는 나를 따르라. 안 보여서 그래요. 너는 나를 따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의 여러분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연도 작년 8월부터 함께 요한복음을 자세히는 아니지만 이 중요한 대목은 하나하나 이렇게 함께 묵상했었는데, 우리가 요한복음을 처음 나눌 때 요한복음의 결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했었거든요. 요한복음의 결론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나옵니다. 우리 이것을 한번 함께 고백해 볼까요?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것이 요한복음의 결론이었죠. 요한복음 20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상처를 가지신 그대로 제자들을 찾아오시고 또 도마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도마가 고백하죠.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누구도 하지 못했던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도마가 드렸습니다. 이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라고 말씀하신 후에 그 결론인 요한복음 20장 31절이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이대로 요한복음이 끝나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결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 다음 장인 21장은 마치 부록과 같다라고 이야기해요. 결론은 20장에서 마무리가 되고 그 다음 장인 21장은 요한복음 1장부터 20장까지의 전체적인 내용을 통틀어서 마치 한 편의 드라마처럼, 그래서 이 말씀을 다 읽고 깨달은 자는 이렇게 변해갈 거야 라고 보여주는 시청각 교육 같은 그런 장입니다. 어떤 장면이 나옵니까? 인간의 명확한 그 다짐과 그 한계성이 나오죠. 그리고 그 한계를 뛰어넘는 예수님의 열심과 사랑이 나옵니다. 그 사랑이 부음받은 성도는 이제 어떻게 돼요? 각자의 십자가를 지는 그 사명을 발견하게 되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자가 된다. 믿음 있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 힘으로 생명을 얻었다는 확신으로 살아가는 자로 변화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요한복음 21장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함께 읽어오면서 여러분 어떤 것을 느끼셨어요?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었다라는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분을 빛으로 오신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시작부터 빛과 어둠의 대조를 이 마지막까지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계속 읽어가면서 우리는 그 어둠이 어떻게 예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드러나는지를 보게 됩니다.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내면에 있는 그 어둠을 대면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어둠 속에 있는 자라고 이야기하면 어떤 어둠이 떠올랐습니까? 매우 극단적인 상황이 떠오를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누군가의 것을 빼앗는 사람, 속여서 나의 이익을 취하는 사람, 누군가를 때려가지고 아프게 하고 다치게 하는 사람, 누가 봐도 명백한 범법 행위를 하는 사람, 이것을 우리가 잘못된 행위들, 어둠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아주 죄를 끝까지 뉘우치지 않는 독한 사람들, 뻔뻔한 사람들, 이것이 떠오르죠.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이 보여주고 있는 어둠은 그런 어둠이 아니었습니다. 훨씬 더 일상적이고요, 훨씬 더 내밀하고요, 우리의 삶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들이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라고 부를 수 없는 것들, 그것을 예수님께서 어둠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어둠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대단한 범법 행위가 아니라 자기 확신이었죠.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사랑, 내 열정, 내 헌신으로 충분하다고 믿었는데 바로 그 확신이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어둠이었어요. 보내신 분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믿는 것, 내 열심을 믿는 것, 그것이 인간 안에 있는 어둠의 본질이다라고 요한복음이 폭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우리 다 각자 어둠을 가지고 살아가거든요.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둠이 들춰지고 폭로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빛 가운데 머물러 있다고 자신했는데 나는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구나. 그 사마리아인의 모습이 나에게도 있고 베드로의 모습이 나에게도 있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따르지만 이내 부인해서 예수님께서 무리라 칭하시는 그 자들의 모습이 나에게도 있구나라고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나의 본성은 여전히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지만 결정적으로 내 믿음으로 반응해야 될 그때는 어둠 가운데 들어가 버리는 그 모습이 나에게 있구나. 어둠이 나에게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방해물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무엇이 가장 시급하냐면요, 내 안에 있는 어둠은 뭔가 이것을 발견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이것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우리가 말씀을 백날 들어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너에게 주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아이고, 그 집사 꼬장꼬장하게 굴더니 목사님이 한 방 먹이시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아유, 속 시원하다, 그 권사님 이제 좀 깨달았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서도 저 베드로 저 한심한 놈, 이렇게 끝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시험 기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시험 기간이 언제냐고 물어봤더니 다 다음 주래요. 이제 다음 주면 시험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 학생들이 어때요, 여러분? 시험 기간 동안에 조바심이 나죠. 불안합니다. 아주 그냥 신나게 놀다가 시험 기간 때 열심히 하려니까 그 공부가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시간은 부족한 것 같고 공부할 것들은 많은 것 같아요. 그 마음이, 그 불안함이 어떻게 발전돼요? 잠도 줄여가면서 공부하는데 예배할 시간, 성경 볼 시간,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어? 그리고 안에는 이런 마음들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지금은 시험 기간이라 더 많이 공부해야 되니까 시간이 부족하니까 다 끝나고 내가 하나님께 집중해야지라고 생각됩니다. 결국 그 마음의 결론은 내 미래를 내 노력으로 내가 책임진다는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도와주실 분이라는 것을 확신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것이 자기 확신입니다. 그것을 내 삶에 지배하고 있는 어둠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내 다짐과 노력으로 살아가다가 실패한 인생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누구입니까? 베드로입니다. 그 베드로의 모습이 나에게도 있다라는 거예요. 내 신앙적 고백과 삶의 자리의 괴리감 사이에서 너는 지금 무엇을 선택하느냐? 어둠이냐? 아니면 빛 가운데로 나아갈 것이냐?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집에 가셨을 때 마르다는 열심히 뭐예요? 잔치를 위해서 일을 합니다.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어요. 얄미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가 투정을 합니다. 예수님, 저 마리아에게 좀 뭐라고 해보세요. 이렇게 바쁜데 저기 앉아서 뭐 하는 건지 참 답답해 죽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때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누가복음 10장 42절의 말씀인데 우리 이것을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좋은 것은요, A도 좋고 B도 좋은데 그 중에서 뭘 선택하든지 내 마음이다, 이런 게 아닙니다. 우선순위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과 함께하는 중요성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인생의 여러 가지에서 다 성공하려고 할 필요 없어.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대로 살아가야 돼. 그런데 그것이 말씀 듣는 거야.
마음의 중심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무엇을 먼저 해야 되겠니? 라고 오히려 마르다에게 물으시는 장면입니다. 제가 예전에 들은 예화 중에 금난교회 김홍도 목사님이 담임하실 때 그 목사님의 따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분은 학생 때부터 아무리 바쁘고 힘이 든 하루를 보내도 꼭 교회에 나와서 기도를 하셨다고 하죠. 누군가 물었대요. 너 그렇게 날마다 바쁘다고 하면서 왜 굳이 매일 교회까지 나와서 기도를 하고 가는 거야? 그럴 필요 있어? 누구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지 않아? 혹은 바쁠 때는 잠깐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너의 마음 다 알아주시지 않을까? 그분이 그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그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기도하러 오는 거예요. 오히려 이 시간이 없으면 내 하루가 무너집니다. 그분은 내가 바빠도 열심히 일하면 모두 다 잘 될 거야 라는 그 믿음보다 가장 중요한 것을 붙들 때 내 자신의 일상, 그 하루가 힘겨움 가운데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보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것은요, 내가 시간이 남아서 한가할 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하고 가장 버팀목이 되고 그것이 내 인생의 기초 반석이 돼야 함을 믿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하고 내 인생의 나머지 시간들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먼저 마음을 쏟고 나서 기도하고 하나님, 내 하루가 집중력 있는 하루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나머지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이외에 그 시간 가운데 불안함이 나를 집어삼키지 않을 수 있도록 나와 늘 동행하시고 용기를 불어넣어 주세요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려울 때만 주님께 찾아와서 주님, 이번 시험 100점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여러분 어떤 것과 같냐면요, 하나님이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는데 열심히 일하는데 찾아오셔서 어느 순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유, 주님 지금 안 보이세요? 내일 모레가 시험인데 이 일만 딱 해결되고 나서 그때 가서 놀아드릴게요. 지금은 조용히 하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그 어둠이 내 안에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꾸준히 나의 내면을 비춰보고 그리고 굳어진 마음이 발견된다면 갈아엎어서 기경돼야 해요. 그 마음 가운데 말씀이 떨어질 때 여러분 100배의 열매가 맺혀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 인생, 실패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중심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반드시 도우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능력보다 더 큰 능력과 은혜가 내 마음 가운데 그때 쏟아져 들어온다는 거예요. 평안할 때, 안전할 때가 아니라 어려울 때, 근심될 때, 바쁠 때, 기도할 수 없을 때 내가 나의 믿음을 시험해야 합니다. 그때 그 가운데 나를 도우시는 은혜가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승리하게 하신 그 경험이 이제 어떻게 돼야 돼요? 나의 입으로 인해서 간증되어지는 거예요. 불안해하고 있는 친구에게 다가가서 말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나는 항상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리고 나서 공부해.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어. 나와 함께 하셨어. 나에게 능력을 주셨어. 그 하나님을 너도 만나기를 바래 라고 전할 수 있는 복음 전도자의 삶을 여러분 그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 그때 나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확신하고 나아가시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그 어둠이라는 것의 정체가 저 바깥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요? 오늘 예배하는 내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가운데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둠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율법을 철저히 지키며 살아가는 그 유대인들 안에서 드러났습니다. 더 나아가서 빛이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선언하고 그 빛 가운데로 들어가기로 결단한 사람들 누구입니까? 예수님과 가장 친밀하다고 말했던 그 제자들 가운데서도 낱낱이 드러나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요한복음은 그 어둠의 정체를요 가장 열정적이고 가장 많은 사랑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 안에서 가장 선명하게 보여집니다. 베드로가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으러 가겠다고 당당하게 선언하는 그 모습도 어둠의 연장이죠.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무너졌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내 인생의 결론을 누가 내리고 있어요? 내가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고기 잡으러 갈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무슨 마음입니까? 이 상황을 내가 정리할 거야. 내가 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할 거야.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둠의 작동 방식이다. 이것이 요한복음 전체에서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집요하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이 등장하죠. 빛이 그 어둠을 끝까지 쫓아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시작된 이 빛은요, 끝까지 꺼지지 않습니다. 어둠이 깨닫지 못해도 도망가도 부인해도 빛은 끝까지 그를 쫓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장 그 아침 안개 낀 갈릴리의 새벽 그 호수 위에 옛사람으로 그가 빛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가장 뜨겁게 사랑했고 뜨겁게 고백했고 뜨겁게 따랐지만 가장 차갑게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너져도 우리가 배신해도 우리가 낙심해도 우리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도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또다시 근심하고 내가 세상에서 내 힘으로 어떻게 해결하지? 이런 고민을 매번 하면서 살아갈 때에도 예수님은 다시 나를 부르시고 세우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갈 그때까지 우리가 인생의 가장 힘든 그 시기에도 어려운 그 시기에도 주님을 먼저 찾는 그 믿음의 성장을 이루기까지 다시 말하면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빛은 우리를 끝까지 추격하고 우리의 어둠을 폭로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서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그 물음이 들려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마음속에 너를 조급하게 하는 그것보다 너를 불안하게 하는 그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오늘 그 음성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음바 되어지기를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없는 곳으로 돌아갔던 그 결과가 뭐였어요? 빈 그물이었다. 그것이죠. 예수님을 떠난 삶, 내 인생 내가 책임진다. 그것의 결론은 결국 무엇이다? 빈 그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실패하고 낙심한 마음과 실망하고 한숨을 쉬고 있는 그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물을 내가 말하는 곳에 던져라. 이것은요, 말씀의 씨앗이 그 마음 가운데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열매 맺어요? 어부가 가장 자신 있는 게 뭘까요? 그물질입니다. 내가 평생 다른 곳이 아니라 이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며 살았어. 여러분, 물고기는 길이 있는 거 아세요? 제가 낚시를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아내 때문에 끊었어요. 외롭다 그러더라고요, 낚시 가면. 그래서 끊어버렸습니다. 대단하죠? 그래서 물고기 길을 잘 알아요. 물고기가요, 다니는 길로만 갑니다. 그러니까 낚시터를 가서 무조건 사람들이 많이 모여 앉은 곳에서 떡밥을 던져야 물고기를 잘 잡습니다. 그리고 동교 낚시터는요, 제가 제 손바닥 안에 있어요. 그래서 어디 자리에 앉으면 물고기 잡혀있는지 다 압니다. 자신이 있는 거죠. 어부는 이와 같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몇 시에 언제 그물이 걸리면 어떤 고기가 얼마큼 잡히는지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가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한 마리도입니다. 몇 마리는 잡았는데 이게 아니라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거예요. 완전한 실패, 죽음, 사망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가 밤새도록 수고해도 한 마리도 못 잡은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뭐라고요? 또 던져봐. 그곳에 던져봐.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가 어떻게 해요? 순종했다라는 거죠. 마음밭에 떨어진 말씀을 내 이성, 내 논리가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해서 던졌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서 진리를 발견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진리에 반응하는 것이구나. 그 순종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것이 있구나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153마리의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을 들으면서 도대체 153마리의 의미는 뭐지? 라고 궁금해하신 분 혹시 있으세요? 에이, 다음 주 되면 목사님이 말해주겠지 뭐, 그러셨어요? 그러려니 하셨습니까? 네, 이번 주에 말씀 드리려고 지난주에 말씀을 안 드렸어요. 신약 시대에는요, 물고기의 전체 종류의 수가 153가지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부르실 때 뭐라 그러세요?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선언하시죠. 이 두 말씀을 한번 여러분 연결해 보세요. 153마리가 세상에 있는 모든 물고기의 종류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셨다면 이 153마리의 상징성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베드로, 너로 인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과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그 기초, 반석이 되게 하겠다. 이것을 다시금 상기시켜 주시는 장면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르심 가운데, 그 사역 가운데 사명을 다시금 확인시켜 주시는 그 가운데 베드로에게 주신 하나의 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에 물고기를 잡는 어부로 살아가는 이 베드로의 경험과 능력, 그리고 전문성이 사용되어졌습니까? 아니죠. 베드로는 그저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그물을 바다에 던지는 일만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 능력, 내 노력, 내 재력, 나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나의 약함을 들어서 주님의 강함으로 사용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내가 쓰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가장 낮은 자리에 있어야 하나님이 가장 크게 영광을 받으신다, 그것입니다. 우리 찬양단으로 섬길 때 아우 나는 노래를 좀 못해요.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세우겠다고 선택하신 거예요. 그럼 그 안에서 순종하는 그 가운데 열매 맺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만 거둘 수 있는 열매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드리는, 말씀대로 드리는 작은 순종, 누가 봐도 에이 저 정도는 하겠다. 그런데 그 순종이 그 안에서만 거둘 수 있는 열매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만족과 기쁨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는 그때가 있음을 믿고 날마다 작은 순종을 쌓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절을 보면 제자들에게 아침밥을 차려주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죠. 그런데 여러분 뭐라고 부르세요? 시모나라고 부르십니다. 시모나. 시몬은 베드로의 본명입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에 보면 시몬아, 내가 너를 이제 시몬이라고 부르지 않고 게바라 부르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게바는 아람어입니다. 그리고 헬라어로 번역하면 베드로예요. 이 베드로의 뜻은요, 기초, 반석,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바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런 좋은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왜 지금 예수님께서 오셔서 시모나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한번 먼저 기억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신 말씀 중에 마태복음 26장 31절에 보면 내가 목자를 치리니 그 양이 다 흩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것을 또 한번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그리고 실제로 그 말씀대로 되었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그 길에 제자들은 모두 다 흩어졌습니다. 다 도망가 버렸죠. 말씀대로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시몬이라는 이름은요, 구약의 12아들의 누구의 이름하고 제일 비슷합니까? 시몬, 둘째 아들하고 비슷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같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시몬이 하나뿐인 여동생 디나가 세상 구경하러 갔다가 여러분 세겜 사람들 그
족장의 아들에게 겁탈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때 가장 분노했던 사람 두 사람이 시므온과 레위였어요. 이 사람들이 그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세겜에 복수하기 위해서 내 여동생을 너의 아내로 줄게 라고 속여서, 하지만 할례를 받아야 돼 라고 속입니다. 그리고 할례 받은 그날 밤 둘이 칼을 들고서 그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성경은 결코 아름답지 못한 일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정당하지 못했고 비겁했고 너무 폭력적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묻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행했다. 그것 때문에 야곱이 이 죽기 마지막 직전에 12 자녀들에게 각자의 예언을 해주는데, 그 가운데 시므온은요, 너희는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흩어질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흩어져서 살아가게 되는, 그러니까 민족이 흩어지는 그런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신기한 일이 일어나죠. 흩어짐을 당했습니까? 아니죠. 유다, 장자의 명분을 받았던 그 유다의 땅 안에서 시므온이 한 지파, 그 땅을 얻게 돼서 살아가게 됩니다. 무엇이에요? 은혜에 기대서 살아가는 지파가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린 기억나야 돼요. 우리 구약 시간을 쭉 들었던 분들이면 지금 뭐가 생각나야 됩니까? 갈릴리 밑에 요단강이 쭉 흐르고 사해바다가 있어요. 그 옆에 왼쪽으로 둥그렇게 유다의 큰 땅이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약간 왼쪽에 동그랗게 그림이 하나 그려지고 거기에 시므온 지파라고 써 있어야 돼요. 기억이 나세요? 자, 재수강 해야겠어요. 네, 재수강 확정. 나머지 공부 당첨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몬이라고 부르신 것은요, 그때의 그 사건을 빗대서, 야, 네가 무슨 베드로냐? 야, 네 이름이 아깝다. 이 시몬 같은 놈아. 이게 아니죠. 꾸중을 하시는 장면이 아니라 예수님을 배신하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서 어부처럼 다시 각자의 삶 가운데 흩어져서 살아가야 할 그 시몬, 옛날 사람으로 돌아간 그 베드로를 유다의 자손으로 오신, 유다의 사자이신 예수님께서 그를 다시 유다가 시므온을 품었듯이 품어주시는 장면이더라는 거예요. 흩어짐을 면하게 하시고 회복시키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또 한 번 보여주시는 장면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몬에게 이제 예수님이 물으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우리 원어를 살펴보면 이 대화가 조금 더 깊어지죠. 예수님께서 처음 두 번은요, 아가파오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세요. 이게 무슨 단어라 그랬죠? 아가페, 신적인 사랑, 조건 없는 사랑, 헌신적인 사랑을 의미한다고 우리가 함께 이 요한복음을 같이 공부하면서 나눈 적이 있습니다. 시몬아, 내가 나를 도마가 고백했듯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두 번 다 나는 주님을 필레오합니다, 형제로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신 것을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필레오는 친구의 사랑, 인간적인 따뜻한 우정의 사랑, 이것인데 나는 주님을 필레오합니다라고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내가 형제를 사랑하듯이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만약에 과거의 베드로였다면 예수님의 이 질문에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당연합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가파오 합니다.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을 거예요. 물론입니다. 주님, 저 베드로예요. 이렇게 고백했을 거예요. 자신 있게 당당하게 그렇게 주님 앞에 내 능력으로 주님을 꼭 붙들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을 겁니다. 그런데 다 무너지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 그루터기 인생 같은 베드로는 그런 고백을 드릴 수 없는 거예요. 왜요? 염치가 없죠. 그래서 아가파오로 대답하지 못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께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무너진 그 밤을 주님은 다 아십니다. 저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나는 여전히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그게 정말 나의 생명까지도 다 내어드릴 수 있는, 정말 끝까지 헌신할 수 있는 그 사랑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실패한 자입니다. 이런 고백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때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달라졌습니다. 낮아졌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쓰시기 좋은 도구로 조금씩 변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실패하고 무너지고 나서 낮아지고 솔직해지고, 이 무너짐 자리에서 고백이 과거의 열정과는 완전히 다른 성질, 다른 본질로 바뀌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너지고 실패하는 것이 세상에서 제일 두렵고 무섭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시고 사용하실 때 낮추십니다. 우리 안에 어둠이 무엇인가를 드러나게 하시고, 너는 그 어둠 가운데 머물 수밖에 없어. 너의 조급함, 너의 성공하고 싶은 그 의지와 마음이 너를 나에게서 떠나가게 할 수밖에 없어. 나를 도구 삼아서 너의 영광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존재야. 그러니 낮아져야 돼. 그러니 낮춰져야 돼.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내가 찍어버린 그것을 너희는 기억해야 돼. 그러니까 네가 실패의 자리에 있기 전에 말씀을 깨닫고 스스로 낮아지기를 원해. 스스로 나의 말씀에 너의 생명을 걸기를 원해. 그러면 내가 너를 높여줄 거야. 그런데 이 세 번째 질문에서요, 주님이 사랑하시냐는 세 번째 질문에서 마지막 그 질문은요, 필레오입니다. 시몬아, 네가 나를 필레오 하느냐라고 물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신적인 사랑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길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셔도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라는 그 대답을 반복해요. 그런데 주님이 어때요? 하나님이 인간의 형상으로 내려오셨듯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아니라 형제간의 사랑으로 베드로를 다시 불러주시고 있는 장면입니다. 주님이 다시 필레오로 내려오셔서 내가 너를 다시 세우기를 원한다. 너하고의 그 관계를 다시 형성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가 쓴 그 단어, 그 이성 가운데, 그 믿음 가운데로 내려오세요. 네가 나에게 이 아가파오의 사랑을 고백할 수 없는 것 내가 안다. 그러면 네가 말한 그 필레오의 사랑으로라도 다시 한번 시작하기를 원해. 그 사랑은 나에게 줄 수 있겠어? 라고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여러분 근심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시나이다. 아멘.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해도 주님이 다시 부르시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은 아십니다. 내가 여러분 시험 기간 동안에 조급했습니다.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방법을 더 붙들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는 주님께서 아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이 신앙이죠. 자신의 사랑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아시는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나의 열심이 아니라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분이다. 그것을 믿는 거예요. 이 세 번째 질문에 세 번의 답을 했을 때 예수님은 세 번째 같은 사명을 주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세 번의 부인이 무엇으로 회복되냐면요, 세 번의 사명으로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네가 너의 삶 속에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어라. 그래서 그 복음이 너의 입술, 너의 삶을 통해서 전파되어지기를 원한다. 너의 실패했던 그 자리에 나의 말씀으로 채우고 이제는 나를 전하는 사명의 삶을 살아가라. 이것입니다. 실패가 무엇으로 덮였습니까? 소명으로 덮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가 없어졌어요? 아니요, 없어진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실패가 없었던 것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이 그것을 덮고 그 자리에 비로소 사명이 발견되게 하시고 사명으로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명을 주신 이후에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아주 이상한 말씀을 하시죠. 18절인데요. 우리 18절을 한번 함께 고백해 볼까요? 21장 18절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여러분, 1차적인 의미는 그거겠죠. 네 의지대로 살아갈 수 없는 그 날이 올 것이다. 그리고 그 밑에 요한은 곧바로 주석을 달죠. 이것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라고 주석을 달고 있습니다. 역사는요, 베드로가 마침내 어떻게 죽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어떻게 예수님보다 더 참혹한 거꾸로 매달리는 십자형의 교수형으로 팔을 벌리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끌려가서 순교당했다라고 역사는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 안에서 훨씬 더 깊은 의미를 찾아보기를 원해요.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이것은 어때요? 이전의 베드로이죠. 스스로 띠를 띠는 사람, 내가 결정하는 사람, 내 인생 내 거야, 내 인생의 방향은 내가 정해,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다라고 선언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 목숨을 버리겠다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 나의 열심으로 나의 능력으로 내가 원하는 그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것이 스스로 띠를 띠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달라졌어요. 남이 띠를 띄워줍니다.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요. 이것이 순교를 예언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삶의 방식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제 베드로의 삶은 내가 원하는 곳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그 삶의 끝에는요,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만큼 돈도 모이고 명예도 모이고 지위도 얻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면 실패만 한다는 게 아니고 성공할 수도 있잖아요. 세상으로 보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면 누구의 능력만큼 살아가요? 내 능력만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삶은 절대 실패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물이 찢어질 만큼, 여러분, 물고기를 아무리 많이 잡아도 그물이 찢어지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 힘으로 살아가도 주님이 고치시기 위해 우리의 삶을 건드리기 시작하면 우리는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건강과 재력과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하기 전에, 주님이 그렇게 치시기 전에 언제 깨닫는 게 지혜라고요? 오늘, 지금 내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는 그 순간, 주님, 내가 그곳에 나의 그물을 던지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고 가장 큰 지혜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요, 여러분, 예언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직후에 무슨 말씀을 하세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예수님을 따르면 팔 벌리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갈 것입니다. 그런 삶이에요. 그런데 그 삶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라는 거예요.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고난입니다. 내 뜻이 아니지만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순간순간들을 목격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띠를 띠고 싶죠. 내 힘대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내 맘대로. 내 인생 내가 계획해. 내 미래를 내가 그려.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고 싶어요. 자연스러운 인간의 욕구이죠.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 스스로 띠를 띠고 걸어가는 삶은 반드시 빈 그물이다. 밤새 수고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아침이다. 여러분, 여기서 참 재미있는 장면이 한 가지가 나오거든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뒤를 쓱 돌아보죠.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 따라오고 있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베드로가 묻죠.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한심합니까? 주님이 나를 그렇게 실패의 자리에서 건져주셨어요. 그랬는데 주님이 이제 넌 날 따라와. 네. 그리고서 따라가고 있는데 또 뭐가 보여요? 옆에 있는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주님, 쟤는 어떻게 되는데요? 주님, 저는 그렇게 죽는 거 알겠어요. 이제는 그렇게 살아야죠. 그런데 주님, 쟤는요? 우리의 한계성이라는 거죠. 결국 옆에 사람 보면서 남과 나를 비교하고 내가 더 높은 자리에 가고 싶은 그 인간의 욕망의 욕구가 이때도 드러나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나는 양반이구나. 나도 그래, 베드로 같은 자이니까 나에게도 희망이 있구나. 이런 것을 저는 내 안에서 막 이 희망이 샘솟더라고요. 그런데 주님이 그때 따끔하게 한마디 하시죠. 아주 주님이 날카롭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라와, 베드로야. 나만 보면서 걸어가. 다른 사람의 그 삶, 그 운명을 궁금해할 필요 없어. 요한이 어떻게 되는지, 저 사람이 어떤 길을 걷는지 그것은 나의 영역이야. 내가 할 일이야. 너는 그저 나만 보며 따라오면 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인생에 왜 조바심이 날까요? 왜 불안할까요? 옆에 사람이 보이기 때문이에요. 쟤는 80km로 달려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이겨요? 적어도 81km는 달려야 이길 수 있는 거죠.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저 사람은 저런 복을 받았는데 나는 왜 이런 고난을 겪고 있는 거야? 내가 더 예수님을 사랑하고 내가 더 예수님을 잘 따랐는데 내 인생은 왜 이 모양 이 꼴인 거야? 저 사람은 저런 멋진 사명을 받고 살아가는데 나는 왜 이런 험한 길을 걸어가야 하는 거야? 그 질문들이요,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너는 나를 따라와라. 너의 길은 요한의 길이 아니야.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 다른 사람의 그 삶을 질투하지도 마. 너는 그냥 나를 바라봐. 너에게 예비된 상급이 반드시 있어. 그것을 바라봐. 이 땅에서 잘 살아가고 못 살고 조금 힘들게 살아가고 누구는 고난을 받지만 그 끝은 결국 부활이고 천국인 것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우리도 각자의 삶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그물이 있고요.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다 다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길 앞에 주님이 먼저 걸어가고 계십니다. 나만 바라보고 걸어라. 나만 바라보며 걸어라. 그 끝은 부활이다, 영생이다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세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은요, 어떤 규칙이나 제도가 아닙니다. 영생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 분을 믿는 것, 그리고 아는 것, 따르는 것, 그것이 영생입니다. 우리가 도망가고 부인하고 포기하고 세상으로 돌아가도 주님이 집요하게 우리를 찾아오셔서 오늘 예배하는 자리에 앉혀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물으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에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도 여러분 실패한 그 마음으로 이곳에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한번 넘어졌는데 다시 일어날 힘이 없는 분이 혹시 계세요? 사명을 포기하고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서 빈 그물을 바라보며 그렇게 서 있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예수님이 오늘 아침 갈릴리 호숫가에서 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 자리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대면하십니다. 그리고 먼저 먹이시고 회복시키시고 그 다음에 물으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에 우리가 오늘 다시 대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당당하게가 아니라도 괜찮아요. 크게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베드로는 어때요? 근심하면서 내가 진짜 그럴 수 있을까?
근심하면서 눈물 어린 목소리로 주님이 아십니다. 그 한마디를 고백했어요. 우리도 그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 위에 주님이 다시금 우리에게 사명을 부어 주십니다. 그 고백 위에 우리에게 새로운 아침을 열어 주십니다. 그 고백 위에 우리의 삶을 다시금 세워 주십니다. 스스로 띠를 띠고 떠났던 삶에서 이제는 예수님이 이끄시는 삶으로, 빈 그물의 삶에서 153마리의 가득 찬 물고기가 있지만 찢어지지 않는 그물을 끌어올리는 만족의 삶으로 나를 따르라. 그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먼저 부음받은 그 사랑을 우리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기를 원해요.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을 고백합니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 다시 고백합니다.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부욕해 하는지,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천국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그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엔 여전히 어둠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믿고 의지하는 것은 나의 어둠을 폭로하고 그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나를 찾아오셔서 마침내 빛의 사람 되게 하실 주님의 그 사랑과 열심을 내가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바쁘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사랑과 나의 사명은 옆으로 제쳐두고 먼저 그것을 위해 몰두했던 나의 어둠을 내가 발견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이 삶의 우선순위를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십자가, 나의 사명에 두고 그리할 때 나의 삶의 153마리에 가득한 그 그물이 내 삶에 주어질 것을 믿고 확신하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감으로 나의 삶이 간증이 되어서 하나님 없이 세상에서 불안해하고 떨며 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들에게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사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 표현 못해도, 다 고백 못해도, 다 알 수 없어도 내가 주님을 온전히 닮은 그 형상이 아니더라도 이 시간 그 사랑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베드로에게 부음받았던 그 사랑이 나에게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말씀을 듣고 우리 다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만나 주옵소서. 나에게 질문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가 바른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주님께 예배하며 나는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내가 내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너무 쉽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는 나의 삶을 뒤를 돌아보니 여전히 열매 없는 삶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열매 없는 삶 가운데에서도 열심히 나의 열심으로, 나의 분주함으로 내가 하나님을 붙들면, 그 시간에 공부하지 않으면, 그 시간에 암기하지 않으면, 그 시간에 잠을 자지 않으면, 그 시간에 더 노력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보다 더 뒤처지고 내가 이뤄놓은 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비웃을 거라는 아버지, 그런 마음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믿음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주님의 그 사랑과 열심을 보았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음에도 여전히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비추시고 내 어둠을 폭로하셔 마침내 복음의 사람 만들게 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음받기를 원합니다. 이제 내가 그 사랑을 표현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그 사랑을 고백하겠습니다. 그 사랑을 내가 알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이 나를 얼마나 부욕해 하는지, 얼마나 크고 놀랍고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내가 세상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말씀 없이 살아가고 복음 없이 살아가며 씨름하는 그들에게 진짜 사랑을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을 전하는 나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이 밤새 수고하여도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빈 그물에서 벗어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이 아버지 우리 학생들의 삶 가운데 부음받으시길 원합니다. 내가 가장 바쁜 그 시기, 내가 가장 조급한 그 시기야, 내가 삶으로 반응할 수 있는, 나의 믿음을 시험할 수 있는 시험대임을 기억하고 그 시험에서 한 번 넘어졌다고 실망하지 않고 그 모든 시험 가운데 이번에는 내가 조금 더 하나님 앞에, 이번에는 내가 조금 더 십자가 앞에 나아가 마침내 내가 조급하고 어렵고 내가 아버지 하나님 근심스러울 때 하나님을 붙들므로 하나님이 주신 안심을 경험함으로 더 나은 결과로 하나님의 지혜로 내가 승리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어서 마지막 날까지 주님이 주시는 띠를 띠고 주님이 가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아내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먼저 찾아와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배신보다 더 큰 용서로, 우리의 수치보다 깊은 사명으로 우리를 덮어주시는 그 우리가 찬양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그 음성 앞에 이제는 나의 강함이 아니라 나의 약함을 내어놓습니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을 아십니다라는 정직한 고백으로 주님께 바르게 응답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듣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의 삶 속에 153마리의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능력과 지혜로 채우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던질 때 얻어지는 참된 기쁨과 안식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다른 이의 길과 나의 길을 비교하며 조바심 내지 않고 오직 내 앞에 앞서가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를 따르라 하시는 그 명령에 묵묵히 순종하는 참된 제자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스스로 띠뛰는 삶을 내려놓고 주님의 손에 이끌리는 삶이 비록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끝은 부활이요 영원한 생명임을 확실히 믿고 담대히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사랑을 고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실패한 우리를 찾아오셔서 다시 사랑의 기회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비교와 불안 그 모든 어둠을 걷어내고 오직 주님만을 따르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내 인생의 주권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스스로 띠뛰던 삶에서 돌이켜 주님이 이끄시는 사명의 길로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